6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어른이 무슨 죄덩어리입니까? 왜 어른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다시 말해 장성한 이런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각기 다른 양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의 비유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가 부정적이고 장성한 어린이 긍정적인 비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어린아이 얘를 버려놓으라고 이 말씀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묘사해서 부모의 보호나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그에 대비해서 장성한 어린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하면서 성숙한 대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어린아이는 긍정적이고 어른은 거짓되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서 어떤 관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서 세속에 물들어 이해 타산만 따지고 돈밖에 모르는 자로서 그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에 하는 이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 대상으로 이 어른들을 말이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 여기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전적인 의지와 맡김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아무 사심 없이 주께 맡겨드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집사람과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시원한 나무그런데 좀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젊은 엄마와 아빠 같은 부부가 등에 지는 거 아기 없는 거 구럭 같은 그런 거기다가 아기를 업고서 얼으면서 남편들 뭐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그 아기 모습이 엄청 즐거워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아기가 울어젖히는 거예요. 부부가 아기를 올려보지만 소용이 없자 엄마 되는 이가 그늘가로 의자로 와가지고 아래를 내려서 어느 원인을 찾아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옷까지 다 들춰보는데 드디어 까무스러운 조그만 걸 하나 찾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아기면서 개미 한 마리를 잡아낸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면서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밑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은 개미 한 마리가 몸속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니까 아기가 가려웠나 봅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배. 아기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엄마 눈을 맞추면서 손을 꼬마락하면 즐거워하는 걸 봐. 저도 옆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갓나라이라 말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울어 젖히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정작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이들은 주께 철저히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단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울어 제치면 되는 거예요. 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칭얼대는 게 있어야 엄마가 보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옛말도 있잖아요. 울지 않는 애 젖주겠냐고. 어린아이는 울어야 젖도 얻어먹고 기저귀도 갈아입을 수 있고 잠자리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울어야 업어도 주고 올려주는 거잖아요. 우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라도 되게끔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우는데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은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하는 아버지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 말씀합니다. 저도 기도하다 하나님 그냥 응답이 늦어지면 맨날 이 말씀 붙들고서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도대체. 막 이렇게 들이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믿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맡기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울어서 엄마에게 불편함을 알리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아직 속된 어른들처럼 방만하게 살아온 그런 이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라도 잘 내려앉으세요. 어린아이 자리로 내려앉아가지고 어른인 체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